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이 재임 기간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매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의 정적들은요, 링컨을 독재자다, 고릴라다라고 늘 조롱합니다. 게다가 이 사랑하는 아들 윌리가요, 백악관에서 이 재임 기간 동안 죽습니다. 어느 날 밤 비서 존 헤이가 집무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좀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집무실을 열어보니까 키가 193cm의 거구인 링컨이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 여러분, 시편 86편의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죠. 위대하죠. 그만큼 성경의 이 왕 중에 다윗만큼 큰 영토를 가진 왕은 없습니다. 부도 가지고 있죠. 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6편 1절을 보면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14절을 보면요,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 다윗을 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요, 때를 지어서 다윗의 생명을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누가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고 했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늘 격려해주고 기도 동력자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살다 보면 내 옆에는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절망의 끝에 서서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해결하시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닥칠 때 해결할 방식을 우리에게 조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를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짓눌린 상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갈망하지만 내 스스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다윗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특히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한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지금 다윗은요,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만 살짝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항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가난하다, 궁핍하다 말하던 다윗이요, 2절에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단어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자기 자랑,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걸까요? 경건이란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으로 여기에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건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하는데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에 호소해서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행동을 점검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교회에서 뭐 사람들에게 혹시 말로 상처를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회개를 하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점검하는 건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고난이 닥칠 때 자기의 행동을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관계에 호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1절과 7절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얘기한 다윗은요, 이제 8절과 13절에 보면 이 자신의 의지할 대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 주는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죠. 적들은 여전히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도 눈을 들어 초점을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와 같은 사람은 없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다윗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길까라는 절망의 질문을 던지는 대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믿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주목하고 그 과정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죠. 여러분, 다윗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은 오늘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거둘지라도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믿음을 날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첫째는요, 그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듭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어머니가 뱃속 아기를 향해서 갖는 사랑은요, 본능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거죠.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되게 못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아이를 버리는 엄마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 실수가 너무 많다, 이 아이를 한강에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긍휼의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은혜는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몸을 굽혀서 호의를 베푸는 행동을 의미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힘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낮추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이 두 번째를요, 다윗은요, 이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번개가 내려쳐서 자기를 조롱하는 적들을 죽여버리는 것, 그 표적을 다윗은 원할까요? 이 86편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로 조롱을 하죠. 다윗은 거기에 관해서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이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요,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 버마, 우리 어르신들은 버마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이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지만 그의 선교사의 삶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난 그 자체였죠. 이 아내를요, 미얀마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도 선교를 하다가 죽습니다. 아이들을 미얀마 땅에 묻게 되죠. 그리고 저드슨 선교사 자신은요, 간첩의 누명을 씁니다. 2년 동안요, 몸이 거꾸로 매달리는 등 고문을 당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저드슨에게요, 비꼬듯이 묻습니다. 네가 선교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때 저드슨이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고통과 죽음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죠. 결국 그는요, 이 표적의 믿음을 가지고 미얀마 성경을 완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완역한 이 미얀마 성경을 통해서 미얀마 땅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적, 그 표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했던 그 표적은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리고 친히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히 몸을 숙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확증된 사랑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종종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기도할 때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 하나님 조금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체면을 차리는 거죠. 86편 1절을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안 도와주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철저한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할 때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을 선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수영 배우실 때 뭐죠?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는 거를 해야지 무슨 배영의 기술이든 저병의 기술이든 배우잖아요. 여러분, 물에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 할 때 자꾸 힘주면 기절시켜 버리잖아요. 이 물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힘을 주면 가라앉아서 죽죠. 반대로 힘을 빼면요, 물에 몸을 맡기게 되고, 몸을 맡기게 되면 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나를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반대로 내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 경험들, 쥐고 있는 주먹을 쫙 펴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난에 관해서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들리죠. 우리가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들리기 때문에 쉽게 무시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요, 마치 메가폰처럼 영혼을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궁에서 편안해 있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요,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포악한 자들에게 쫓겼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명확하게 들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이요, 우리에게 힘든 것도 맞지만 그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죠. 인생 낭떠러지에 서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에게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체면을 차리지 마시고 절대 은혜를 갈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이유는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이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8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으로 선포하죠.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선포하고 있을 때요, 적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찾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항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적들은요, 칼을 빼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때 찬양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을 성품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룰 때에 여호사밧 왕이요, 한 가지 비책을 내는데 그게 뭐냐?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하는 자들을 군대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행진하면서 칼과 창이 대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찬양대의 선포, 감사의 선포를 통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양을 통해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대신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도 좋은 기도죠. 그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자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명품 유리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유리를 만드는 장인들은요, 유리 액체를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장인에게 묻죠. 도대체 언제까지 뜨거운 물 속에 유리를 넣어야 합니까? 그때 장인은요,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유리 표면에 제 얼굴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란 불꽃 속에 집어두시는 이유도 비슷한데요, 가난함과 궁핍함이라는 불을 통과해서 인생의 유리창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을 했던 거죠. 다윗이 한 이 훈련은요, 고난 만날 때마다 작동시켰던 영적인 비책이고, 이 비책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주목한다면요,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의 얼굴은요, 분명히 이전보다는 달라 있을 겁니다. 고생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환한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기적의 증거를 삶 가운데 많이
체험하시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